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의 중부 지역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남쪽 지역을 정복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빼앗아 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완전히 누구도 살려두지 않고 다 전멸시켰습니다. 또 기브온 사람들과 협상을 맺어가지고 살려주었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있는 성 가운데 중심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받아주었습니다. 협상에 도장을 찍었는데 여호수아가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중부 지역에서 가장 강한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 손에 넘어가자 그 주변에 있는 성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헤브론, 아르못, 라기스, 아비아와 에글론 5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왜 연합을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저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다.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저들만 지금 살겠다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같은 패거리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오기 전에 이 기브온부터 먼저 치자. 응징하자.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기브온을 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한 걸음이라도 늦으면 우리가 지금 다 죽는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지금 치나이다. 여호수아는 10절에 보면 길갈에서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기브온 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어떤 집안에서 믿게 되면요, 자기를 배신했다고 그래가지고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핍박을 합니다. 제사는 누가 지내냐?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들으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핍박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폭력을 가하고 이런 일들이 벌써 수십 년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남편이 부인이 교회 다니는 걸 좋아는 하지 않았지만 그냥 허락을 해줬어요. 또 헌금도 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 부인이 그냥 취미삼아서 교회를 잘 다녔어요. 남편도 또 도와주고 하니까. 그런데 이 부인이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 그날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취미생활하다가 진짜로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딱 보니까 어제까지는 가짜 신자였는데 그냥 취미로 얼굴을 딱 보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날부터 무섭게 반대를 합니다. 부인을 교회 못 나가게 막았어요. 마귀도요, 진짜로 예수 믿는 걸 무서워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편 되는 걸 마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마귀가 용납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5 성에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고 한패가 된 이 기브온을 지금 살려주지 않겠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핍박을 하는 겁니다. 내버려 놔두면 지금 다 죽는 거예요. 또 기브온은 이스라엘하고 다른 민족이에요. 죽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하다가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를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30km거든요. 밤새도록 들달려가지고 군대를 끌고 기브온까지
가게 됩니다. 참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처음 하게 되면 참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교회 와서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어떻게 보면 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 저 사람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믿음도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일단은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일단은 무조건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구역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새로 들어왔으면 들어오자마자 짐이 되는 거예요. 어디 아프다 힘들다 뭐하다 그러면 도와줘야지. 그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직은 믿음이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방송을 오래 했잖아요. 전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방송 많이 들었는데요 이러면서 상담한다고. 특별히 남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아마 100명 전화 오면 99명이 남자들이에요. 제 설교를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거절을 하진 않았습니다. 힘들 때 목사님 방송이 너무 힘이 됐다고 고맙다고 전국에서 연락이 올 때 짧게라도 응대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들 생각은 나는 항복을 한 사람이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지금 내가 당장 도움이 필요하니까 기도해달라 이제 그런 거겠죠. 좀 기본의 상황이 그렇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했던 5성은 어차피 여호수아가 점령해야 될 성입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게 넘겼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군을 해가지고 이 기본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 5 연합군을 치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10장 11절에 우박으로 죽은 자가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하나님이 기상이변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연합군이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날이 저물어요. 캄캄하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도망치는 자들을 다 잡아야 되는데 날이 저물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낫을 연장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전쟁인 것을 믿고 그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머물기를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그때에 해와 달이 멈추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도 북극 지역에 가면 하루 종일 해가 떠 있습니다. 해가 진 게 아니에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특별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옛날에 슈퍼맨 영화에 보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기차에 치여서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시간을 거꾸로 돌려야 자기 애인이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슈퍼맨이 지구 반대 방향으로 지구보다 더 빨리 돕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되돌려 놔가지고 그 여자를 살린다. 그런 영화도 본 적이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나 해가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그 5 연합군을 전부 다 치는 그런 전과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가다 보니까 5 왕들이 다 도망치는데 한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큰 돌로 그 굴을 막아버립니다. 일단 막아버리고 도망치는 연합군을 계속 추격을 합니다. 계속 추격해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 돌아와가지고 그 왕들을 그 동굴에서 끄집어내서 전부 다 장대에다가 죽여서 매답니다. 하루를 매달았다가 끌어내가지고 그들이 숨었던 동굴에다가 집어넣고 돌로 막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로 다시 돌아옵니다. 길갈이 어디냐? 본진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는 본진.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물품도 준비하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길갈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언제든지 힘을 공급받는 그런 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할 때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 우리 영혼이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지혜를 짜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훌떡 갚버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뿐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지,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다친 자들을 치료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그러면서 다시 재정비하고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나가서 싸울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이 길갈,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예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다. 여호수아는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선포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내 능력 안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선포적 기도를 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기적인데 해가 떠 있으면 그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태양과 달을 머물게 했던 이 기적은 오늘도 캄캄한 어둠을 대낮처럼 걷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보이게 하시던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저희들도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회복되어지며 다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게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